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에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며 들릴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이들 알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시작이 그걸로 시작돼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대제사장이 이걸 보고 나사로를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보려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보려고 그 오는 자리로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데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오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드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는데 그 사람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정치나 세상의 원리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정도 되면 안 그럴 법도 한데 왜 그러는가 싶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뭔가를 끌어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되고요. 교회 단체들이나 이런 자리에 가서도 많이 보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고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됩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우리의 고집대로 한다고 뭐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그러한 생각들 속에 더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뭐 누구 당을 뽑아라, 어디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뭐 어떤 원칙이 있냐면,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선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기와 이야기들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신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해 가잖아요. 사실 누구를 안 뽑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더 먼저 명확하게 들어올 때는 보면은 뭐가 먼저 들어오게 되냐면,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쪽을 선택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이렇게 가면 결국 그 인기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사실은 예수가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보는데, 살아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시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심한 것이고 그 고집대로 어디까지 해보려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와 모든 과정도요, 아이고 정치가 썩었어, 뭐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그 뒤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인도에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오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주장이냐, 내 주장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일도 하고요, 내 주장 때문에 그 선택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성경 보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름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장로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런 사건들이 나야죠. 어느 날 전 사실 옛날에 그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 각자 이름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은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뭐가 더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붙잡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하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그분들 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중심의 문제들은 다를 때가 있죠. 그들의 중심의 문제는 주님이 쓸만한 존재들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쓸만한 존재.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매번 그 생각을 하죠.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이기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이 막 AI 시대가 되고 뭐가 막 바뀌어가는데 얼마나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해 쓰겠다 그러면 써지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다가 제가 우리 권전도사님 보고 내가 확 깨달았어요. 권전도사님 보고 뭘 보고 깨달았냐면, 저는 잘 못 그러는데 우리 권전도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흉내 내볼게요. 딱 먹고 나서요. 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감탄사가 나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맛보아 아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했지만 이 고백 속에 그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맛보아 알지 않아서 자꾸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엄청 고민하면서 같이 밥 먹으러 왔다가 내가 확 깨달았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 말이구나. 저는 잘 못하거든요. 먹으면서 맛있네요 이렇게 그냥 하는 편인데, 딱 그 미간을 찌푸리면 딱 하는 증상이 있어요. 막 이러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알고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드려지는 그 고백이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전사님 바로 끝나고 일하러 간다고 해서 뭐 먹는다는데 제육볶음이라는데, 얼마나 또, 난 속으로 그 생각,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돌린다, 찬양을 고백한다.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내게 역사한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그 고백의 모습이 그 일 때문에 있으니까, 그 모습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나사로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전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막 하는데,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 나는 이런 자리에 갔었어. 그래, 나도 그런 자리에 갔어서 너 마음을 조금 이해돼.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해돼. 그렇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맛보아 알아야 그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맛보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맛보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에 그 모든 역사들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등대교회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맛보아 알아줬구나. 주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저 사람 봤더니 언제나 힘든 순간들이 매번 있는 것 같은데 짜증 안 내고 불평 안 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구나. 뭐 때문이지? 나사로로 인함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함이구나.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이거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제대로 추구해 나가면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저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찔리거든요. 밀리거든요. 내 마음에 어려움들을 다 상기시킬 때도 있고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할 리가 없어요. 100% 좋아하면 그 설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술 때 오르는 칼을 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좋을 수만 있습니까? 누구에겐 회개가 되고 누구에겐 심령을 바꾸는 일들이 되고 누구에게는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내가 어그러진 생각과 고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고집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매번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는 제일 별로고 거기에 좀 더 나은 게 모두가 좋아했다도 좀 별로예요. 누군가는 찔렸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설교가 불편했어야 좋은 거예요. 누군가는 제게 다가오지 못하는 자리에 좀 거리를 두는 분들이 나타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니라. 저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나사로 같은 그 심정이 돼야죠. 나사로가 뭐 했습니까? 나사로 한 거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했다, 엄청난 역사를 했다. 아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밖에 없어요. 그것뿐인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나옵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주님께 아까 그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내시는 거죠.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종료주일마다 보는 것 같아요. 종료주일마다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사실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승리자를 상징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하고 소동이 일어났고 정말 병자가 고쳐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 속에 이제 모두가 다 지명하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다. 와, 저분이 왕이다. 우리를 정말 로마에서 구원할,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탄 건 나귀 어미랑 새끼랑 같이 있는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승리자의 왕의 행차,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하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불편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대했는데 그냥 왠지 저 사람은 불편하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사실 거의 대부분요, 뭐냐면요,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만이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 마음의 교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져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하고 있는 거 참 불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몇몇 그 연예인 친구들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그 연예인 친구를 만나면 그 옆에 있는 연예인들한테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정말 형님 같은 목사님이야, 뭐 오빠 같은 목사님이야, 뭐 이러면서 뭐 소개를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뭘 하는데 항상 소개의 뒷부분 중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야 해놓고 그 다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꼭 뒤에 수식어를 하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 수식어가 저를 참 기분 좋게 만들어준 수식어가 있어요.
갑자기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식어를 뭘 붙여줬냐면 참 순수한데 깊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이 뭐지? 내가 그러지 않는데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 참 순수한데 깊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다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분들을 볼 때 순수하고 깊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겸손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가진 게 없고요. 똑똑하지 않거든요. 정말 뭐가 없거든요. 뭐가 없어서 겸손하게 느껴진 거거든요. 아니, 뭐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들보다 뭐 나은 게 없고, 뭔가 더 가진 게 없고, 더 똑똑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겸손하게 봐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겸손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가와요. 교만하면 옆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자꾸 옆에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근데 겸손하면 저 사람하고 좀 더 있고 싶고 저렇게 옆에 가고 싶고 그 가운데 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겸손한 자리에 서셨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가서 그냥 왕으로서 그럴싸하게 멋지게 등장하면 너무 환호하고 좋겠지만 당신은 그런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자리에 서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는 그 모든 공간 속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들이 다 약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연약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낮고 낮은 천한 연약함들을 그 가운데 들어가셨고 어찌 보면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않고 십자가상에 달리며 온갖 수치를 먼저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수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수치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우리가 쪽팔려 자존심 상해하는 그 모든 수치를 당신이 겪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고백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 캐톨릭의 그 예수님 굉장히 멋있고 막 꽃미남에 막 장발에 막 금발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천한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과 친구를 하고요, 먹기를 즐기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존재고요. 어쩌면 서양에 너무 멋있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 목수잖아요. 그럼 요즘 인테리어 업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인테리어 업자가 어떻겠습니까? 근육질이에요. 어찌 보면 더 거칠고 그 모든 삶을 이해하고 풍파를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님, 내가 이번에 이거 잘못했는데요. 저 이거 잘못했는데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한 대제사장은 부활한 나사로도 죽이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란 대제사장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들이 큽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다 각자 다 커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믿음 없는 이야기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기에 그분 앞에 다가가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 줄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 사람들 기도할 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때 병자가 낫고 회복된 일들이 성경 속에 늘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데요, 주님을요 자꾸 무속신앙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해결되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저게 해결되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것만 해결해주면, 그거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도 다 했던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싹싹 빌고 뭐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캐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란 캐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회복의 역사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광대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될 만큼 아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나 불쌍히 봐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써놨잖아요. 아예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요. 내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날마다 부어 달라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이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요. 구하래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갖 수치를 당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가끔 어느 순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순간들 있잖아요. 정말로 입을 킥한다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너무 수없이 많아요. 그게. 그 순간들 앞에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 나서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벗겨지고 모든 것을 낮은 자리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에게 주님이 나아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내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말을 하라고요. 그냥 말을 하라고. 말 못하고 막 이렇게 버벅버벅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요.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하라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구하라고요. 그리고 또 뭐죠? 엄청난 자격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로 우리의 형편과 모자람이 있고 정말 내가 이 꼴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라고요. 가시라고요. 주님의 전에 나가서 담대히 구하라고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너무 잘 아셨고, 그 부끄러움을 혼자 먼저 담당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자리에 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면은 백말탄, 저 정도 되면 캐딜락을 타고 등장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엄청난 걸 타고 막 나타나야 된다. 이런데요, 뭐 자전거 타고 등장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어느 날 왕이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실 그분이 그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그 가운데 쓰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수록 이불킥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요, 그 많은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도요, 마지막 그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도요, 자꾸 체면치레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 걸었는데, 대제사장이 왜 아까 말한 대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벌려요? 자꾸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러다가 내 권력과 내 세력이 사라지고 예수의 세력이 더 확장되고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더 드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면서요. 오늘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